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아마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투자되는 곳에 분명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화 가운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르가 있습니다. 좀비물입니다. 왜냐하면 좀비물을 보면서 사실 좀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영화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만들어질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점점 우리의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비물을 풍자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요즘에 그 문명의 이기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는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이 만든 세상의 풍경이 참 많이 바뀐 것을 느낍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요? 지하철에 가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신문도 보고 뭐 이렇게 잠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풍경들을 지하철에서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지하철 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또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어도 다들 자기 핸드폰 보고 심지어는 잠자기 바로 직전에도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지 않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현대 문명의 일기를 통해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아마도 흥미와 재미는 얻고 또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핸드폰 그 네이버를 통해 알기도 하고 그 궁금한 것들을 아는데 용도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시점 역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왜 예수님은 시험 받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쓰여진 이 시험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시험하는 자를 무너뜨리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것도 시험한 자가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단 같은 이름인가 아시죠? 마귀는 헬라어로 참소자라는 의미이고 사단은 히브리어로 동일한 참소자, 거짓말하는 자, 귀신들의 왕 이런 말로 쓰입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는 마귀로 나오니까 제가 통일성 있게 마귀라고만 하겠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성공한 바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하와의 유혹과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마귀의 특징은 그 이름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부추기는 자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었는지 배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전적으로 거짓의 속삭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나요?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또 듣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상하게 누가 한마디 하고 요즘에는 뭐 SNS 같은 곳에 나에게 대한 뭐 한마디 말만 들어도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말이 계속 되새김질 하지 않나요? 그리고 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의도가 뭔지 뭐 수많은 묵상들을 하면서 그 말의 진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상하게 그 거짓말에 잠식당하고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사단의 시험의 방법이고 그 사단이 시험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알면 거짓이 결코 우리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거짓을 알면 진리 편에 서시겠습니까? 거짓에 휘둘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그럴싸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조종하는 자입니다. 그가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만 마귀의 권세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그 거짓말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죄악된 행동들을 이끌어내는 것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과 모두 분쟁도 사단이 그 마음에 나쁜 이야기들,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그것 때문에 분쟁 그 묵상을 하다 그 거짓이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에 이끌릴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혹시 마귀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해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요즘 뭐 최근에도 그 분당 서현동의 그 살인자에 대해서 재판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속삭이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심어놓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마치 환상과 환청에 사로잡힌 자처럼 칼을 들고 설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조종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을 때 마귀의 의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다면 마귀의 시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에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지 않나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가신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에도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더 강력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유혹이 더 많지 않나요? 그냥 대충대충 살려고 하면 유혹이라는 것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시험 받았을 때 내가 고백해야 할 죄도 없는 것 같고 변화되어야 할 어리석은 행위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시험을 받을까?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은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이길 수 없듯이 전쟁터로 나오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알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엄밀하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늘 전제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지 않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스스로 너를 한번 증명해 보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선언하고 그의 메시아적 능력을 임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유혹 아닌가요? 예수님이 만약 사단의 그 유혹에 굴복하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주님의 사명, 즉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쩌면 이 세상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유혹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받으신 유혹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주님도 동일하게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혹을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지 않나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굶주림, 즉 결핍의 문제. 우리 인생에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유혹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 역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권력욕.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세상이 너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빨리 이루어 줄 테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런 유혹을 하지 않나요? 모든 인간은 권력욕이 있습니다. 힘을 얻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아니 마귀에게 무릎 꿇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라, 이런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핍과 욕망과 인정에 대한 이런 시험들,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시나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담이 행한 일의 결과, 아담이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짐으로 우리에게까지 임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죄가 임한 것을 주님은 되돌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사단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이것이 40일 동안 굶주림과 함께 이어지게 된 게 아닐까요? 사단의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유혹 앞에 예수님은 무척 굶주리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마귀가 주고 있는 거짓된 동기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어렵고 힘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굶주림의 길 가지 말고 그냥 쉬운 길로 너의 능력을 발휘해 보라, 쉬운 것으로 길을 가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방법을 늘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릇된 이유로 혹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시간에 행동하도록 부추기지 않나요? 여기에는 때때로 옳은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게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주님의 때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마치 무조건 해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그가 계획하신 시간이 되기 전에 합법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아들이 굳이 굶주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해서 유혹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이 아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그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 지위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 조상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먹여 40년 동안 먹이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 아닌가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대응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은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연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떡을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 먹이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녁마다 메추라기대로 그들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떡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떡을 위해서, 떡만을 위해 사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께 떡을 위해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진정으로 성취하기 위해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실제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비워 인간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부추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온전히 사시는 그것을 방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한 게 아닌가요?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오히려 대비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늘 깨어 마귀의 속임수에 너무 노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을 이길 방법도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친히 마귀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그에게 경배를 받고자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반역이 성공시키려는 뻔뻔스러운 유혹을 두 번째로 하고 있지 않나요? 마귀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모든 것을 다 보이셨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환상으로 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아니야. 사실은 내 거야. 너가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주마. 이런 요구를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두고 마귀와 논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지 않고 세상에 대한 그의 주권을 얻는데 내가 도울 테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과 같이 반역하자,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선심 쓰듯이 주겠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역시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편한 길 가라 하는 유혹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오로지 세상의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청각적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요동치도록 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시각을 왜곡해서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도록 유혹하고 거짓으로 꾸며내지 않았습니까? 이 유혹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직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에 정신을 놓고 마귀가 보여준 환상을 믿고 착각하여 예수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런 유혹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아들됨을 막고자 했지만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십자가의 고난 없이 앞당기라고 요구했지만 주님은 그런 제안도 거절하십니다. 마치 선심 쓰듯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마치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예수께 줄 테니 내 밑에 와서 절하고 들어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냥 주장하며 예수님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절만하면, 나와 타협하면 이 모든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냥 빨리 끝내서 이루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의 제안은 실제가 아니라 미끼일 뿐입니다. 그럴싸한 말에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미 속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은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났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거짓말로 어리석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종노릇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불행한 세상의 역사들을, 아픔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유혹은 거짓과 속임수일 뿐이며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만 오직 경배하며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착각을 깨운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성경의 기록으로 계속해서 물리치시자 마귀도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며 예수를 유혹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를, 그의 아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아십시오. 분명히 마귀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 같은 이단은 늘 성경을 인용하지 않나요? 심지어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를 경배하도록, 교주를 하나님처럼 믿도록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의미 없는 행동에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호해 줄 테니 뛰어내려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사단은 이렇게 부추겼지만 주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완전히 자신을 잃은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행동에 부추김을 받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합니다. 귀신의 속삭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처럼 속여 자신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시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마치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단 하나 금하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을 먹지 말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한번 먹어봐 라고 말을 했을 때 하와의 마음의 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그것을 손을 대어 따서 시험해 봅니다. 누구를 시험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한 겁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나요?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주님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었을까요? 유혹한 마귀가 진 게 아니라 결국 유혹받은 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 네가 원한 것이었으니 네가 당하라는 식으로 마귀는 거짓말에 대해 그 책임을 질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하나님과 등지는 관계가 된 게 아닌가요? 세 번째 시험 역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이 하와처럼 걸려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의 그럴싸한 말씀을 인용해 쐐기를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해 보라 이런 유혹이 바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상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편으로는 조롱하며 또 동시에 예수님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이상한 행동으로 자기 백성들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 요구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비정상적인 속삭임이 혹시 내게 들린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귀신 든 사람을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10손가락 넘게 만난 것 같아요. 귀신 들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귀신이 들렸는지,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정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먼저 심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먹히면 점점점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됐다 생각하면 그 영혼을 완전히 속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 육신을 마귀가 마음대로 그 육신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봤습니다. 마귀가 이상하게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세계 열방에 보내어 주노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흥분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하다가 귀신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게 귀신 방언인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나도 이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 기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들리는 말에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마치 성경처럼 들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점점 성경과 반하는 행동, 반하는 말들이 점점 들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런 소리도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그 아파트에서 밑으로 떨어져 봐라.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남편을 늘 무서워하고 겁내던 사람이 어느 날 남편에게 눈을 콱 그 도끼 눈을 뜨고 막 침을 뱉으면서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당장 이혼해 했더니 겁이 나서 교회로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상할 때 이상하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면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보시라고 했더니 확 바뀌는데 눈빛도 바뀌고 말투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오십시오 했더니 확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귀신 노릇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뻔히 귀신 들은 줄 알았지만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뒤집어질까 봐 제가 분명히 귀신이 당신한테 이렇게 그 시험을 하고 있군요 라고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다시 원상복귀한 거 보니까 아직 귀신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귀신의 말을 진실로 들으면 그 귀신이 당신을 계속해서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 테니 여러분 그 귀신이 속삭일 때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무서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해야 할까요?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면 됩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정말 기분 나빠했더니 귀신 더 이상 소리를 들리지 않더라고요. 않고 멀쩡해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줄 착각하고 계속 그 말이 들리기를 사모하면 점점 심각해지는 단계로 빠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가 목사님 들리지 않는다고 막 걱정을 해요.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혼란하게 만드는 소리는 들리면 오히려 그 마음을 거짓된 길로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이상한 말을 하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도 통제가 안 되고 행동으로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얼마나 수없이 말을 듣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이 속삭일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귀신이 막 뭐라 하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목사님께 좀 찾아와서 상담을 하십시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저도 목회를 그래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단이 왜 이단인가요? 꼬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의 말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들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끌려가고 그 말대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그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굳이 그리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유혹했습니다.
13절에도 어떻게 말씀하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를 위해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겼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줄 알 때, 자각하고 있을 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난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아.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절대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될 때 정말 무섭게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노래 아시죠? 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은 것입니다. 이 모델은 로마 군병의 군 장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그 장비를 보면 대체로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온몸을 가렸는데 단 한 곳 가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등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눈을 보면서 똑바로 바라보면 그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 기싸움에서 져서 등을 돌리는 순간, 눈을 돌리는 순간 적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눈싸움 해본 적 있나요? 귀신과? 저는 많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참 이상한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전에 이렇게 보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참 귀신이 거짓말을 막 해요.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눈을 돌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단을 직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보호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있을 만큼 훈련되어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것으로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분별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이기실 필요도 없었지만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은 실제적인데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근데 귀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를 위해 끊임없이 이용하지 않나요? 이단들을 보면 성경을 참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그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과시하기 위해 그 말씀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위해 있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지만 말씀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 하는 유혹을 받지 않았나요? 근데 실상은 마귀의 말대로 하면 마귀에게 조정당하는 것이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격파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친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과의 씨름이 아닌가요?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사는지, 누구 말이 나를 지배하는지, 사단이 한마디 스치듯 속삭이면 그 말이 곧바로 행동을 옮기게 만든다면 나는 그런 말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속삭임, 그런 말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요? 마귀의 말대로 사면 마귀에게 조종당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씨름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돌도 만국의 영광도 성전도 마귀도 결국 예수님과의 싸움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공생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마치 자신이 조력자가 되는 것처럼 혹은 자기와 손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지만 그 마귀의 권세는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말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삼는 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아닌 고로 사단은 거짓말에 걸려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거짓말에 걸려든 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는 자들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킬 때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과 목표를 결코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나요?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있느냐, 마귀의 유혹 속에 자신을 맡길 것이냐, 따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일어난 것처럼 이미 우리의 마음은 폭격을 받은 그런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나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좌절하고 스스로 굴을 파고 무덤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신가요? 아니면 마귀의 놀이터인가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마귀에게 속아 내 마음을 내어주면 나에게 권위를 마귀에게 내어주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마귀를 통하여 내 삶이 끊임없이 조종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